신약 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핵심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아니라 주변을 붙드는 것이죠. 요즘 이제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해요. 10개를 오픈하면 6개 정도는 다 힘들고 2, 3개 정도는 현상 유지, 그리고 하나 또 잘하면 2개 정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맛이지요. 그래서 식당으로 성공한 사람은 무엇을 붙들까요? 무엇을 붙들까요? 맛을 붙들죠. 실패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까요? 이익을 붙듭니다. 그 이익 때문에 결국 맛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맛을 놓쳐버리면 결국 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이익도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핵심, 맛을 붙들면 결국 손님을 끌게 되는 것이고, 그 손님이 모여들게 되고 또 손님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그 가게는, 그 식당은 잘 되는 것이고 이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핵심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먼저, 우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도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도 역시 핵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계시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의 핵심 무엇일까요? 네? 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것이니라?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네?
아니, 사역이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 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병 고치시는 일, 또 뭐 복음을 전하시는, 이게 사역,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뭐예요? 주변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의 핵심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사랑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이것도 역시 그 사역의 핵심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데, 바쁜데 정말 많은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별로 주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사역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공의 승리의 원리예요. 임진왜란, 약 16세기의 임진왜란 때에 많은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일본의 뭐 도기가 유명하잖아요. 도자기들이 뭐 세계에서 뭐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본의 도자기의 뿌리 원료는 바로 이 한국에서 끌려간 도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수관이라는 분이 뭐 세계 이 도자기 품평에서 1등도 하고 뭐 세계 최고의 작가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끌려간 심씨 가문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수관이 세계 최고의 도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이 도자기 수업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물레 위에, 아버지가 물레 위에, 저 물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들 때 저 돌리는 거 있죠? 저게 이제 물레예요. 저 물레를 돌릴 때 저 흙을 이제 저 위에다가 딱 쌓아놓고 아버지가 저 진흙 중앙에 바늘을 꽂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심수관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아요. 왜? 바늘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이것이 너의 일생의 과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너의 일생의 과제고, 그것을 찾는다고 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에 있는 것은 다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다 움직이고 바뀌고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중앙에 있는 바늘은 아무리 물레를 돌릴지라도 그 바늘은 흔들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그래도 젊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답던 외모, 정말 탱탱했던 피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찍어 바르고 화장하고 뭐 변장하고 뭐 무슨 방법을 다 써도 여러분 이것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명성, 명예, 인기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바뀌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바뀌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왜? 우리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여러분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바늘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후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랑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빼놓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결코 확신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즉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증오, 악의, 미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배후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또 죽음과 어둠이, 그 모든 영들이 지배하는 도구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끼리, 가족끼리, 뭐 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죄인,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또 14절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안다. 여러분,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한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지금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지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육적인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와 그 죄의 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이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본질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쭉 나와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가운데요, 거의 반 이상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잖아요. 분쟁, 다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 서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분냄, 화내는 거잖아요. 당 짓는 것, 뭐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함, 그 다음에 투기. 여러분, 반 이상이, 육체의 열매의 반 이상이 뭐냐면 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원수 맺고, 나뉘고, 싸우고, 다투고, 다 이게 육체의 열매의 반 이상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분쟁하는 것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사랑하기에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육체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본성, 즉 DNA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본성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물려받은 DNA가 우리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당을 지어서 나누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 거한다, 이게 산다, 거기 안에 완전히 깃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생생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을 때쯤 돼서 나무에 붙어 있고 또 열매 맺는 데가 끝나면 이제 떨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런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가지는 이미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악인이 겨와 같습니까? 그래서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갑니까? 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항상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푸른 잎사귀를 소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른 거였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과연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고,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흔들리고 가뭄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 잎은 항상 푸른 거예요. 시절이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인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신하는 증거는 저 사람이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처럼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배척할 사람 배척하고 또 분쟁할 사람 분쟁하고 시기할 사람 시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걱정거리입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내 지금 아내가 90세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분의 독생자까지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대속제물로 정말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야.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이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고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조 목사가 갑자기 이단이 됐나, 또 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목적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여기 다 지금 구원받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부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치자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전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었어요. 천국은 우리의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맨날 싸웁니다. 또 맨날 미워해요. 맨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좀 처분할까? 저 어떻게 좀 저거 안 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해요. 싸워요. 늘 다퉈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짓밟고 내가 올라갈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과연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고 첫걸음일 뿐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목적은 시작이고 첫걸음일 뿐이지 결코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사랑할 때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존재까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맨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건 가정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핵심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핵심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환상을 체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 십자가의 사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를 행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의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것을 행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이며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데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심판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도 판단한다고 그래요. 여기 천사는 자기의 자리를 떠난 악한 천사들, 즉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고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심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분,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해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 그 심판날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심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심판을 하실 것인가, 누가 재판장이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 좌우를 나누어서 천국과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보니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일 하지 말고 또 썩어질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바로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그렇게 전한 것이 복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의 끝,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재판장은 다름이 아닌 독생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나. 여러분, 심판날에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왜? 재판장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곧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장소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음은 그 선택의 여지를 모두 끊어버리는 그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인정하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단지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될 때,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나에게다. 그 다음에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지금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믿고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사람을 죄인이다 아니다 또 뭐 몇 년형을 내리는 모든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정말 그날 기분이 좋으면 10년형도 무죄, 그 다음에 완전히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왔으면 이건 무죄인데도 10년 이렇게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기분, 상경,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모든 죄인이 그 죄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여러분 대한민국에 헌법도 있고 뭐 민법, 상법, 형법, 법이 많죠.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왜? 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법에 의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방인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은요, 그들에게 마음의 율법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하나의 율법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결국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결국 세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 즉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뭐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의 외모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하게 살았고 인기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재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한 613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613가지 정도 중에서 여러분 어떤 율법이 크고 어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안식일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웃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에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있느니라. 즉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지키게 된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율법은 잘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뭐 심지어는 양념의 11조까지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겉은 흰데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지금 들끓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이전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율법의 요구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뭐예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인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심판 때 두려움으로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심판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될 것이며 기쁨과 기대의 날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서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심판날에 정말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서겠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멀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누구나 서야 할 그 심판대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